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입니다. 오늘 5월 12일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5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5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모를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으로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와 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건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 위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도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시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많은 대적자들, 악인들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쓴 비탄시 또는 탄원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됐는데 1번과 2번을 묶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원수들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 보응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럼 그 원수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그 잔혹성을 낱낱하게 고백하면서 원수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7절부터 28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원수들에 대한 공의, 보응을 간구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적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투는 자 또 싸우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대적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를 쫓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과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쫓는 자, 생명을 찾는 자, 상해하려는 자들의 대적 가운데 만나는 그런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가 보시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운 자와 싸우시고, 또 2절에서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 되어 있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일러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응으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가,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인데 악인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선취적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아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만나는 현실은 아직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확신히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취적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라고 됐습니다. 모든 뼈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내 입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만 또는 생각만 또는 입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악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핍박하고 있는지 그 잔혹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몇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바른 질문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어야 되는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계속 질문하며 힐문하며 꼬투리를 잡고 또 악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원수를 갚는 모습, 그리고 영혼을 더욱더 외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을 등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라고 됐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되어 있는 모습을 즐거워하며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여서 자신을 치고 또 찢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림을 받고 또 상함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잔혹하게 자신을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자 시편 기자 다윗은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적당한 보응을 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17절 19절 다시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보응해 달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대적자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의 그런 비웃음 그리고 모략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22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 내용이 이 시가 맞춰집니다. 22절부터 제가 쭉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고 또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탄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계속 비슷한 말씀이 시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의지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비슷한 내용이구나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 다윗 그런 그 고백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원치 않게 악인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과 또 살해 위협과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과 창을 들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과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곤란을 주고 이게 역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길러서 세상의 방법같이 힘을 길러서 능력을 길러서 더 많은 권력으로 많은 세력으로 많은 총과 칼과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힘이 없으니까 사울 왕보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를 힘으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압살롬을 압제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복수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또는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대응하고 복수하고 힘을 길러 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왜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혹여나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왜 저러는가 또 그들에게 악을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받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기대하며 쌓아갔고,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에 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더욱더 경주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항상 평안하고 기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대적자들부터 공격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섭리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 굳을 믿고 선취적 신앙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달라는 다윗의 시를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인 줄 알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또 곤경 속에서 더욱 연단되고 성화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에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신앙이 연약한 가족의 모습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각 가정의 왕이시오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여러 심령들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